사랑은 공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은 막상 대상이 없어요. 차라리 누군가 나타나면은 그와 함께 대결해 보겠는데, 두려움은 막연한 감정입니다. 무서움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거절했어요. 두려움이 그의 영혼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어두우면요, 캄캄하면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밝은 대낮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오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요, 무서울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대적과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황급히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 두려울 거 없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혼자요? 엄청난 군대가 나를 치려고 밀려와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아요. 내 생명을 취하려고 그들이 찾아와도 태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태연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울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단계,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단계, 담대하게 되는 단계, 죽음이 문 밖에 이르고 원수들의 함성이 성벽 넘어 땅을 뒤덮어도 아무리 원수가 날뛰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들이요.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높은 곳에 나를 두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막 누구에게 쫓긴 것 같고 두렵고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 암탉이 병아리를 숨기듯이 그런 모습을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는 말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 숨겨주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바위 높은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머리가 원수들의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전투할 때에는 고지에 올라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노래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들은
쫓겨갈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두려울 때, 무서움이 몰려올 때, 원수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발로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설사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는 의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윗에 대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각본을 쓰신 분이 성경을 오해했어요. 다윗을 부정한 여인의 자식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를 회개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던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 내 속에는 죄 지을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이새가 다윗을 들판에다가 떨쳐놓고 다른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나오게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는 다윗이 막내였으므로 형들만 참석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와 합류했고 다윗은 그들의 안전을 모압 왕에게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와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 아내가 갱년기를 지날 때 아주 좀 심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고 기도해 줬지만 그 마음이 쉽게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 앞에, 경대 앞에, 거울 앞에
큰 글씨로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죽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난 산자들의 땅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 사이에 갱년기를 벗어났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25년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아, 강하라,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너는 조만간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풀들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짙은 안개처럼 몰려올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제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